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습 그대로죠, 그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세계.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가운데 있어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고 말았어요. 인류 최후의 여러분 그 유혹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뭐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건 그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와가 그 유혹을 못 이긴 게 뭐냐면, 네가 먹는 날에는 죽지 않을 뿐더러, 거짓말이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을 뿐더러 사탄은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강렬한 유혹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속아서 먹고 말았어요. 자, 이후로 인류사는, 자 이제 봅시다. 이후로 인류사는 전쟁이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전쟁이, 가족 간의 전쟁부터 해서 또 한 나라 안에 그 지역 간의 전쟁.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지금도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주의 때문에 지역 간의 전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뭐 총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뭐 엄청난 싸움이 지금도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정의와 공의 사이에는 점점 멀어지고, 그렇죠? 지역주의로 나눠져서 그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은 온갖 악을 행하고 거짓말해도 다 용납해요. 다 용납해요. 한심한 모습, 한심한 모습.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번에 우리가 방문하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종족 간 또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그 당당히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은 안전한 지역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고요. 되게 각 나라마다 문제가 있는, 수도에서 문제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를 건드렸다가는 이게 이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독재자들이 항상 이 군사 독재자들, 거의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변방을 건드리, 변방을 저 멀리 우리는 함경도, 전라도 이런 데 건드리지 경상도 안 건드려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이런 건 보이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또 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인 전쟁,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이 전쟁이 심합니다.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은 없으면 좋지만 부득이하게 있다면 전쟁은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 지면 상대방에게 여러분 굴복하고 종이 되어야 돼요. 노예가 되옵니다. 자, 6.25 전쟁 가운데 공산주의에 크게 밀리면서도 거의 여러분 뭐 이제 그렇죠. 물론 미군의 전략이었지만, 미군의 전략이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 사수한다 해서 이제 어쨌든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최후 이제 보를 두고서 어쨌든 끝까지 싸워서 갔던 이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공산주의가 이 땅을 점령하면, 그러니까 한동안 점령 당했잖아요. 1950년 6.25 후에 몇 개월 동안, 그렇죠?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서울 수복할 때까지 여러분 이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여러분 이 땅을 점령하면 우리 자유 잃고 신앙 잃고 다 잃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모습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김정은이가 사진을 보는 게 세상에 초등학교를 방문했대요. 그런데 그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옆에 담배가 이 제정신이에요, 이게. 이게 공산당이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에 방문했으면 본을 보여야잖아. 거기서 초등학생 한편에 담배를 놓고서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형편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전쟁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사도 바울에게서 전쟁이 시작됐느냐?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영적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 열정, 유대교의 순수한 여러분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선교사 가운데 누가 그렇게 열정이 있었냐면 언더우드, 호레이스 언더우드라고 호레이스 언더우드. 이 사람은 우리 장로교 이제 최초의 선교사이고, 그리고 정말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어준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제가 이제 교회사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옛날 문헌을 영문으로 보기도 하고 한문으로 보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도 봤는데, 보통 선교사의 기본 10배 이상,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이 이제 이 언더우드 열정을 따라가겠느냐. 참 귀한 분입니다. 참 귀한 분.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언더우드 부인이 이제 의사였는데, 연상. 각기 총각과 처녀로 한국에 선교사 왔는데, 정리 들어가지고 연상의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언더우드 부인이 언더우드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별명을 줬어. 뭐라고 별명을 줬냐면 이제 영국 불독이다. 영국 불독이다. 불독 개 알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게 얼마나 열정이 있냐면, 이제 언더우드는 한번 일을 시작하면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는 생각보다 조금 빨리 죽었어요. 50대 이제 후반에 폐갑을 못 지나고 죽었단 말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연세대학교를 세우려고 하다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어요. 오늘날 연세대학교, 옛날에 연희대학교.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신앙의 지도가 서울이 중심이 아니고 평양 중심. 교세가 여러분 전국 다 해도 평안도, 그러니까 평양과 신의주죠. 평양과 의주를 황해도 이게 서북 지역이래요. 서북. 우리나라 지도의 서쪽 끝, 북서쪽 서북 지역이 바로 이제 평안도와 황해도를 말하는데, 이 평안도와 황해도가 당시에 한국교회의 3분의 1 차지해요. 3분의 1을. 나머지 서울이고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다 합해도, 함경도 합해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평양에서 이루어진, 평양에서. 근데 이제 언더우드는 서울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서울에 대학을 짓겠다고 하니까 선교부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왜 빨리 죽었는지 아냐 하면서 저 서북 지역에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 때문에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끝까지 이 언더우드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이제 연세대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선교사 중에 최고의 열정 메이커는 이 언더우드. 그런데 유대교의 최고 순수 열정 메이커는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의 방향이 틀려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총구의 방향이 여러분 이제 틀리고 말았어요. 아무나 총을 쏘면 안 되잖아요. 아무에게나, 그렇죠? 그게 부득이 총을 쏜다면 이 총구가 방향이 여러분 바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를 만나주시며 방향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 이 오리엔테이션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그는 성경을, 자 보십시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바울이 성경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읽으니까 구약 성경이죠. 옛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그대로 거기에 복음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구약도 읽어야 돼요. 똑같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복음이 철철 넘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정도 알아야 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바울은 거꾸로 했단 말이죠. 그때는 여러분 신약성경이 없잖아요. 신약성경 3분의 1은 사도 바울이 또 쓴 것이고, 그는 복음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누리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뜻을 따라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했지만 유대인들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사실 바울의 부르심은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또 바울 자신이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 게바는 유대인의 사도로, 자기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 안 하나요? 그렇죠? 최초로 이방인 전도라고 그래. 고넬료를 전도한 것은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였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방인 전도 문제가 사도행 15장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동시에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막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바울은 또 유대인 그 전도에서 굉장히 그 심적인 부담감이 있음을 또 그가 로마서 9장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바울은 차세대 유대교 지도자였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자, 유대교인들이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변화된 것을 확인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울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그리고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나 야, 저 바울 저놈 저걸 잡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바울이 싸워야 했던 것은 그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방해했던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사도행전 다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BCD의 안디옥에 그 전에 또 그가 이제 처음에 선교를 시작했던 그 섬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그 가는 곳마다 어쩌면 그렇게 구보로죠. 키프로스 구보로 섬부터 해서 유대교인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육시로 들어와서 이제 BCD 안독으로 가고, 최근에 우리가 본 대로 다시 BCD 안독에서 유대인들이 방해하니까 또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또 반대하니까 또 막 회방하니까 어디로 가요? 루스드로 가고, 이렇게 이제 계속 유대인들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 했던 경우들이죠. 또 최근에 본 우리가 루스드라에서는 뭐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하나님 살리시고 다시 또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바울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을 향해서 전쟁을 했던 이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자, 유대인들이 충동질한 이방인들, 관리들,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의 권세와 싸워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 교회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무장을 잘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바울은 뭐하라고요? 강건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하지 않고 강건하여 지고, 시작, 강건하여 지고,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싸워야 했던 영적 전쟁의 현장은 어떠했고, 그 가운데 싸워야 했던 그들에게 강건하여 지고, 강건하라가 아니라 강건하여 지고 말했던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전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베테랑 사실은 뭐 그리 좋은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도 겪어와가지고, 그렇죠?
전쟁에 노련한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서 각 분야에서 그렇죠. 그 분야에 노련한 사람들을 우리 베테랑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후방에서 싸웠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그는 이제 감금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로마의 집을 이제 얻어서 전에 제가 사진 보여줬죠. 작년에 로마 갔다가 찍어온 사진. 그래서 거기에 새 집을 이제 살면서 사람들을 접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의 특권이에요. 아마 그냥 유대인이었으면 유대계 로마인이죠. 만약에 그가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자, 로마 군인들이 그 집을 지키는 가운데요. 현대말로 하면 이제 가택연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바울은 다시 감옥으로 가서 끝내 순교를 결국 이제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 간 이후에는 완전히 자유한 적은 없어요. 최상의 배려는 뭐냐면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을 맞이했던 것이고 그러나 끝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 박해를 했을 때에는 대개 이제 네로 시대로 가는 거예요. 네로 황제 시대에는 그가 다시 감옥에 가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본인이 온몸으로 바울은 그냥 베테랑이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이 전쟁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바울은 전쟁을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씨름은 혈과 육, 몸을 지닌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시 말해서 사탄의 권세와 싸움이라고 선언했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이제 통치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디까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바울이 싸운 전쟁, 에베소교가 싸운 전쟁, 오늘 우리가 싸우는 모두가 다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인 전쟁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은 물론 에베소 교회가 싸우는 전쟁의 실제가 무엇인지 이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그 싸움의 실제는 이런 것이다. 바울이 드러내 주었습니다. 전쟁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지피지기면 백전 뭐라고요? 백승이다. 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런 말을 씁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모든 싸움을 이긴다. 그리고 불태는 뭐냐면 한 번도 위기에 처하지 않는다. 되게 이제 여러분이 전쟁에서 위기에 처하면 거의 패배하는 거죠. 그 전에 저는 삼국지를 한번 개척하고서 일부러 아내와 봤어요. 하여튼 여름에 일이 좀 없을 때, 더운 때 삼국지가 90몇 편대예요.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왜 봤냐면 인생사를 공부하는데 삼국지가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삼국지가 보여주니까 여전히 삼국지의 최대 관심은 유비죠. 제갈량과 유비가 되는데 근데 참 유비가 마지막에 실수를 하고 죽습니다. 왜 죽냐면 제갈량의 지혜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그동안에는 이제 유비가 여러분이 이제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제갈량 없으면 그가 싸움에 제대로 이겨본 적 있어요? 좋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게 전쟁은 계략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왕이 되고서 왠지 전쟁에 이제 유비가 나가는데 제갈량은 수도를 지키고 그 왕자와 함께 그래서 이제 제갈량이랑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부하들이 뭐냐면 제갈량에게 가서 지금 형세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전략을 얻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주목해 보세요. 유비가 이게 이제 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내게는 지략이 없냐? 내게는 지략이 없냐? 그래서는 결국은 제갈량에게 지혜를 구하자 자기가 지략을 했다가 이제 적군이 이제 화공을 그러니까 이게 바람과 이 화공을 이용해서 거의 전멸되고서 그 충격에 유비가 죽게 돼요. 저는 이제 보면, 야, 이게 이 전쟁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이 이제 이 지혜가,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남을 알면 위기에 처하지 않는 거예요. 지지 않을 뿐더러 당연히 위기에 처하지 않는. 그런데 이제 유비는 스스로 이제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여러분 알려줬습니다. 바울은 전쟁의 특징과 그리고 싸울 대상, 적이 누구인지 말하면서, 자, 에베소 교회가 구체적으로 영적인 무장을 이제 하라고 여기 권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도록 할까요? 13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에베소 교회가 이제 무장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 시작. 전신갑주였어요. 온몸에 머리부터 이 신발까지 이제 무장을 하는 거죠. 허리띠를 여기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냥 머리부터 말하면 안 되고, 바울은 머리부터 말하잖아요. 허리띠부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가슴에 호심경, 그리고 이제 방패, 그리고 이제 머리에 투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칼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신갑주가 의미하는 것이 실제 무엇인지 이제 궁금하죠. 바울이 무장을 말하며 공격용 무기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 무장을 말하는데 공격용 무기라고는 검 하나만을 이제 여러분 말했습니다. 나머지 모두는 뭐예요? 방어용 무기에 치우쳐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승리를 위한 싸움의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싸워야 했던 여러분의 전쟁의 상황은,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냐면,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상황을 그냥 간과하고 오늘 내 생각으로 그냥 내가 경험한 것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성경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거기서 빗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싸워야 했던 그 전쟁의 상황이 무척이나 심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제 어른들이 많이 이제 그렇죠, 떠나잖아요. 세대 교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해갑을 지난 저와 같은 세대만 해도 박해가 무엇인지 사실은 실상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신앙 박해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언제 살았어야 되느냐?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늦어도 6.25 전쟁 상황에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공산당원들과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남한의 국민들 가운데, 그렇죠? 이렇게 일제강점기 더 앞서니까 6.25 전쟁 속에서 이 공산당원들을 여러분 직접 얼굴을 보고 한 마을에서 몇 개월이라도 여러분 살아봤느냐? 그래야 뭐냐면 이게 영적 전쟁이 뭔지를 우리는 실감나게 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 자, 신앙 가정에서 여러분 자라온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그렇죠, 곤란을 겪어 여러분 왔습니다. 제 아내는 신앙 가정에서 자랐지만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가정에서, 저는 청소년기에
저희 장인은 일찍 장로가 되었어요. 또 장로가 옛날에는 지금은 40이 넘어야 장로가 되는데 저희 장인은 30대에 장로가 되셔서 저는 청소년기에 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의 고통을 조금은 많이 제가 뭐 박해를 크게 받아본 적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제 막내니까요. 늦둥이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육남매 속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불편함이 이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혼자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이 이제 힘든가 조금 알고 여러분 이해합니다. 자, 아직도 저의 직계 가정은 형제 자매애 그냥 혈육의 우리 애죠. 이런 우리 남매끼를 해마다 하면서 만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이제 지금 음력으로 5월 제가 이제 생일이니까 6월달에 이제 포항에 와서 제가 이제 해갑이라고 같이 또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형제가 있는 거죠. 남매애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문제가 되고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처가로는 전혀 달라요. 모두가 신앙인들이고 만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시작하고 평소에도 전화로 우리가 이제 문안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저는 지금도 동서들과 지금은 이제 7, 8은 방학이지만 동서가족과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신앙 가정에 사는 사람들의 애로사항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여러분이 이제 불신자의 이 생활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겪어야 했던 전쟁은 사소한 우리가 지금 조금 맛볼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 신앙 갈등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 박해죠. 그리고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행위도 제한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오는 게 우리가 최근에 또 계시록 보았잖아요. 보면 이제 그 666 얘기 나오면서 표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한 표를 받지 않으면 그 물건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오늘 한 주간 살아가려면 시장은 한번 가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 가서 물건을 못 사. 그러면 어떻게 이게 상당히 경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뭐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생필품조차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것은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빌, 골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 골문 이게 다 이제 바울의 소위 유명한 옥중 서신이 됩니다. 자, 모두가 다 이 로마 감옥에서 로마에 그가 억류됐을 때에 편지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오래된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인데 거기에서 로마로 이송된 이후에 놀라운 것은 그가 자유할 때보다 복음을 더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로 배를 타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이송되다가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나오죠. 배가 파손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배가 파손이 돼서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물론 중요한 276명이나 되는 그 옛날에 여러분 그렇죠. 거의 300명 가까이 탄 배니까 옛날에 그 범선이잖아요. 범선. 동력이 없는 범선인데 상당히 큰 배였던 거 300명 이상이 탔으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물론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살리시게 된 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왜 몰려왔느냐. 로마 시대니까 로마에서 성공을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세계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요즘에 마침 여러분 뉴욕이라든가 그렇죠. 세계적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뉴욕에 성공하면 뭐 세계적 성공이라고 보게 되니까 또 예술에 한번 성공해보려면 또 프랑스로 가고 뭐 그렇게 하듯이 이제 근데 이제
당시 사람들이 뭘 귀중히 여겼냐면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갑자기 리더십 얘기가 이렇게 그 말이 도는데 저 유대인 제수가 한 명 있는데 그 바울이래, 바울.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이런 일을 다 했다네 하면서 소문이 퍼지니까 뭐냐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막 그 유명 인사가 돼버리면 한번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만나고 싶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요즘 영상들이 또 많이 또 돌기도 하고요. 결국 바울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빌립보서 1장 12절 그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빌립보서 1장 12절 에빌 골문, 그러니까 에빌 골이니까 에베소 빌립보서 바로 뒤에 에베소 뒤가 빌립보서 1장 12절 바로 1장 12절 시작.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빌립보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여러분 놀랍습니다. 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어떻게 제수의 몸이 되었는데 그 전에 바울이 많은 시간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보다 바울이 로마에서 몇 년간 감금되어 있을 때에 더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도 뭐냐면 전에는 막 바울이 그렇잖아요. 막 이제 물 건너 바다 건너 또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부터 여러분 이제 저 터키를 넘어와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배 타고 또 저 그리스에 가서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에서부터 여러분 아테네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거리가 지금 뭐 자동차 타고 몇 시간이면 가지만 그러나 또 거기 다시 또 아테네에서 또 아덴에서 또 고린도까지 또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리 가면서 늘 뭐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을 여행을 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한번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뭐 이제 어제 목요일 날 전도를 해봤지만 한 주를 내내 지내면서 전도하기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나를 가만히 앉아 찾아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복음 전하기 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줄을 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을 만나보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전도 방식은 그거였죠. 이 바울을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람을 보내서 배가 파손되게 하고 그리고 한 명도 죽지 않게 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이제 기적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영웅담이고 바울의 영웅담이 단지 개인의 어떤 여러분 이제 영화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포항 빈내리교회와 우리 포항 빈내리교회 전도와 선교 이야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또 주일날 다시 우리가 미얀마로 가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늦게가 전도했기 때문에 이 전도를 마치면서 또 후기를 썼잖아요. 후기를. 보면 그런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일부러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제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거기 쏟게 적지 않은 분량을 써가는 일기식으로 그거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단지 뭐 여러분 이 암 환자가 났고 여러분 뭐 어제 이야기 속에도 이제 어쨌든 입맛 얘기를 했지만 하나 예고하신 것이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지식을 주시고 그 뜻대로 이루신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바울처럼 순종하면 여러분 지금까지보다 뭐 이 건축하고 뭐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열매들을 맺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무장을 하며 여기 강건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건해지라 아니라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수동태로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무장은 자 보시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걸 뭐 수양해서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
무장이 어떻게 되느냐? 허리띠로부터 시작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머리부터가 아니에요. 몸의 중심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허리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주님이, 자 보세요. 주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신 주님이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 뭐 다른 말이 할 거 없어요. 말씀은 따로 있으니까. 말씀도 진리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선순위예요. 주님이 우리 여러분 이 허리에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래야만 하면 여기 잡으세요. 무장에서 머리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중요해요? 허리가 중요해요. 허리가. 여러분 이 사람 허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리고 사실은 또 허리에 뭐가 있냐면 다른 무기를 장착을 해. 그렇죠. 허리띠에. 옛날에는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옛날에 칼 찰 때 이 허리에 차는 칼을. 오늘날은 이 탄띠라고 해요. 탄띠. 그래서 이 허리에 이 탄띠가 있어 뭐냐면 왜 탄띠냐면 탄약을 여기 허리에 여러분 이제 탄약을 여기 놓는 거예요. 물론 수통, 물도 놓고 대검, 칼도 여기다가 이렇게 또 꽂습니다. 실제로 현대식 무장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뭐냐면 이제 흉배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우리가 싸우려면 자,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자, 다시요.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뭐냐? 우리의 가슴은 호심경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탄이 우리 영적 상태를 잘 압니다. 여러분 귀신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귀신은 영물이라 영물. 자,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저 사람이 저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한 사람인가? 그게 칭의죠. 인침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는지 잡으세요. 사탄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양을 하고 뭐 소림사에서 옛날에 여러분 가서 이제 싸움을 훈련하듯이 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우리 가슴에는 뭐예요? 이 사람은 이 표식입니다.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사람이야. 내가 의인은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이야. 선택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누가 안다? 사탄이 알아. 사탄. 사람은 몰라볼 수 있어. 그러나 사탄은 아주 여러분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후 16차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을 가는데 자, 선교 우리 현장에 갈 때마다 영적 전쟁을 실제 경험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불교 미얀마는요 아주 오래된 불교 국가예요. 지금도 뭐 그 신학교 설립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불교 마치 유대교인들이 집요하게 바울을 여러분 방해했듯이 이제 이 미얀마는 이제 뭐 태국은 많이 자유로운 편이고요. 태국은. 근데 이제 되게 여기 버마가 특별히 옛날 버마죠. 미얀마가 굉장히 센가 봐요. 불교가. 그래서 뭐 신학교 설립 신청 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여러분 이제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제가 이제 한 2달 걸쳐서 6차에 걸쳐서 30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현장에도 이제 우리 스티브 목사 부부에게 메리 전사 부부에게 영어로 전해주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론 저는 뭐 늘 기도하고 두려움 없이 삽니다. 목회 현장에서나 선교제 가서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요. 내 안에 중심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탄이 것도 아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힘이 되냐면 오늘 제가 오후에 소개를 했는데 남아공에 우리 선교사님이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도 일기를 이렇게 오늘 내가 공개한 전도 일기를 후기를 보면서
자기 친정아버 옛날 목사님 친정아버지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귀하게 보인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새벽 3시면 거기 시간으로 새벽 3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깨워서 기도하게 한다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동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 남아공 끝에 있는 저희 네트워크 가운데 지금 가장 신실한 네트워크 중 한 분이에요. 전 목사님. 10월에 오니까 이번에 한번 우리 교회 방문할 겁니다. 주일에 한번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이제 설교도 하게 될 거예요. 그 남편은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보고 들어가면 남편은 목사님이 이제 현재 들어가고 또 그 선교사님 전 목사님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부부 목사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면 저 땅 끝에 선교사에게 미얀마 선교를 기도하게 하느냐? 전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제 글에 뭐 감동받아서 아니 다르잖아요. 3시에 깨운다잖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우리 빈내리 교회에 여러분 미얀마 선교를 물론 내년에 9월 중순에 우리가 또 남아공 갑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쫓아 내년 9월 중순에 지금 이제 갈 계획이 있어요. 자,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처음 2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허리가 중요하다.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슴을 보호할 때 가슴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신발도 중요한 여러분 이제 것이 됩니다. 신발은 속도에 중요한 거. 옛날에 신발이면서 샌달이잖아요. 샌달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신발이 벗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이 중요한 신발의 안정성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안이 중요한데 바울의 인생 변화 중 제일 큰 것은 그가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부터입니다. 이 신발이 뭐냐? 신발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야 됩니다. 복음을 바로 알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삶이 안정돼요. 우리 현실과 여러분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평안함, 우리는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패가 있어야 적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방패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이 병든 것은 뭐예요? 면역력이 상실된 거예요. 방패가 필요합니다. 믿음 필요합니다. 바로 내 몸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몸의 질병을 이기듯이 여러분 방패인 믿음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투구입니다.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여기 방어용 무기가 이제 허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슴으로 그리고 또 이제 투구까지 여러분 이제 신발과 투구까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용 무기인 마지막 이제 검을 소개합니다. 검은 여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읽기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단지 읽고 지식으로 머물다면 읽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고 또 주목해보세요. 읽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오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읽으나 마나가 되는 거죠. 차라리 읽지 않고 모르는 게 낫지, 그렇지? 순종하지 않을 바에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공부를 하던 읽던지 간에 관계없이 순종이 증가할수록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사탄이 우리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누구를 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냐면 이건 저의 실제 경험이에요. 실제 경험. 바로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사람이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친 지식만 가진 사람 사탄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을 온몸으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사탄이 알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확실하게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게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정도가 자동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그런데 지식도 알고 있고 여러분 뭐 잘 배웠고 그리고 뭐 잘 가르쳐 똑부러지 가르쳐 순종하지 않아. 근데 학문의 대상일 뿐이야. 사단이 제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온갖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무장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가르치고 깨닫고 뭐 나누고 화려한 설교가 아니라 그것에 순종이 없다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그 상태를 안단 말입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경험을 했어요. 국내에서도 하고 해외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두 번째,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100%는 안 돼요. 그러나 100%가 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무장을 권하며 공격용 무기보다 방어용 무기에 주력했습니다. 공격용 무기는 단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인이 너무 공격적이면 그거 되겠어요, 그죠? 기독교인이 그렇게 공격적이면 되겠냐고. 별로 유익이 없어요. 덕이 안 돼요. 사탄은 아주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러나 공격용 무기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면 충분하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지 성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약성경에 있으니까 찾기 쉬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잘 아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영적인 1절부터 14절 먼저 1절 먼저 다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첫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심을 여기 여러 번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은 우리와 혈육, 우리 사람들과의 여러분 싸움이 아니고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과 싸울 수 없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장을 했다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진리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노하우를, 그 방법을, 싸움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우습게 본다니까.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귀신과 싸울 때 수마트라 섬에 가서 처음에 저도 처음 보니까 귀신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저를 그런 게 아니라 신학생들을 당황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소리 지르고 근데 두 번째 또 그러네. 근데 이제 지난해 경험이 있으니 두 번째에 2013년도에 두 번째가 자 보시죠.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작게 말해도 말의 능력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소리를 절대 지르지 않아요. 저는 귀신 앞에서 이 소리를 지르는 건 내가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귀신 앞에서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말로 대화를 하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소리 지른다고 될 게 아니라 내 말의 능력을 주님이 쌓으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 완전히 시범을 보이겠어요. 시범을 보이겠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우리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두렵고 막 그런데 목사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는데 잔잔하게 말하는데, 그냥 저는 항상 그러죠. 아시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던 지금 설교하던 뭐 부흥회 하던 저의 스타일은 바뀌질 않아요. 뭐 소리 박박 지르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귀신을 쫓는 거든 첫 번에 가서는 처음이니까 당황되니까 소리 박박 질러 목이 쉬어가지고 그 두 번째부터는 경험이 있으니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쌓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 가운데 이 살아계셔 잡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제 하나님 내 가운데 실제 하는 그 사인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 시대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이 이제 칼 가지고 싸웁니까? 오늘날 무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무장은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목요일 날 우리 어제 아침에 우리 본문을 같이 공부했는데 목사님들이 하여튼 10여 명이 공부를 하는데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이게 사실은 이제 바울이 말한 무기는 전신갑주라 하지만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가. 중요한 건 우리가 문자적으로 매일 필요가 없는 거고, 핵심이 뭐냐, 이게 무기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장되었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무장하고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 무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제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매일 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무장 상태가 갈수록 나아지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좀 길고 기도는 짧습니다. 길게 기도할 건 없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말씀을 들은 대로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뭐 이걸 달달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실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실제적 무장을 하게 하시고, 정말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이 싸워주시는, 그게 이제 구약에는 성전이에요. 더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이고, 사실 영적 전쟁은 거룩한 전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탄은 벌벌 떠는 거예요. 뭐 우리 보고 벌벌 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할 때 뭐냐, 하나님 우리 속에 분명히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 사람 봤을 때 영물이 여러분 천사나 귀신이나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바울이 말한 대로 보배이신 주님, 복음이 있고 주님이 계시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 주님 바울 시대에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종말이 올 때까지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강건한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이제 무장을 할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실제 무장입니다. 주원하오니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아버님이 참 우리가 체크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이 무장 상태 갈수록 주님 나아지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증가될 수 있도록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함께 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종이 성견장에서 또는 국내 부흥회 현장에서 영적 전쟁의 실제를 가끔씩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 실제를 맞이할 때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그 말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 대신 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 또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늘 하는 대로 다시 주일을 우리가 이제 준비합니다. 그 사도행전 시리즈가 다시 이제 이번에 이제 24회째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 15장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더 교회가 이제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하시고 기성교회들은 침체에서 벗어나고 우리 같은 개척교회들은 온전히 주께서 세우신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미얀마 사역을 위해서 정말 그동안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 남아공의 전 목사님 말과 같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에서 다음 월화 수목 나흘간 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착은 주일 밤에 하고 출발은 금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우리가 이제 출발하게 될 텐데 3명이 갑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게 된 것은 이제 다 주일을 준비합니다. 우리 주일은 우리 교회와 전국 250여 교회가 사도행전 말씀을 벌써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고 또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특별히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기성교회들은 침체에서 벗어나고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정말 주님의 세우신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오니 강권하사 지켜주시고 나오며 내일 주말인데 잘 하나님 기뻐하신 온전한 예배로 준비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일날 9시 20분에 참으로 최초로 11시 예배가 아니라 9시 20분에 예배를 드리고 부득이 주님 11시 반에는 출발을 해서 우리가 5시 비행기를 타야 될 텐데 주님 함께해서 3명이 갑니다. 주일 여기 10시 반에 교회 출발부터 또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울산공항 도착할 때까지 이곳에 다시 교회 9시까지 도착할 때까지 여정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우리 남아공의 선교사님과 같이 정말 이제 이때에는 그동안은 우리 빛내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을 기도했지만 그러나 이 기회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 또 신목사와 또 우리 교회를 기도하며 우리 팀을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나흘간의 우리 사회 가운데 주여 미얀마 양곤 신학대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일부는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어린이 사역에 붕어빵 섬기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손길을 붙들으시고 예비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 한 배 손 얹어놓고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회복되게 선언할 때에 이런 응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각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터치하고 있습니다. 머리대로 여러분 갑상선 또 이제 목대로 아버지 아시죠? 몸의 만성 위험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제 또 우리 암환자들의 모든 이제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암세포 영양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암세포가 몸 밖으로 배출되기를 그리고 암 수치가 제로가 되는 그날이 이를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눈의 문제 이제 건조증 우리 현장에 집사님 건조증은 풀어질지어다. 사라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또 어떤 분들은 몸의 균형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데 몸의 밸런스가 이제 주님 척추를 중심으로 이 양쪽에 우측 좌측의 균형이 회복될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심장과 또 혈관이 안 좋은 분들 심장 혈관이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서울의 노지사님 암이 재발되어서 지금 참으로 너무 소중한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참으로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 강력한 기름 부으심하여서 의학도 다 하고 그리고 종도 기도도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강력한 기름 부으심하여서 우리 최근에 일민이가 거의 죽다가 살아나서 정말 이제 사회생활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또다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며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모든 염증 가운데 오늘도 같이 예배들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최전사님 이제 척수염 그 영양은 소멸되기를 예수께서 명한다. 여기 강력한 기름 부으심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우리 안전사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목에서부터 주님 아버지 또 이제 이 어깨 회전 근개 그리고 허리까지 또 역시 강력한 기름 부으심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의학으로도 미진한 경우에 주의 아버지 사랑하시고 강력한 주의 기름 부으심하면서 사람 보기 불가능해 보여도 암을 고치듯이 주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이런 뼈의 문제 아버지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이런 회복의 문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 밖에 모든
현장의 산수기도와 또 전화기도로 오늘도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어질 때에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주님 역사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은 주님 지난 화요 집회와 같이 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적 무장을 나누면서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싸우심으로 귀한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현장에 또 아버지의 샤머를 가정에서 함께 예배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또 나중에 유튜브 영상 링크를 통해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성령 주님께